우리는 지난 몇 주간 구원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구원의 본질적인 부분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에 임하여서 확장되고 심화되는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삶이 우리의 참 자아, 즉 참 내가 되는 과정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이 세상적인 삶과는 어떤 모순과 어려움이 수반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누가는 먼저 18장 18절로 30절에서 어느 부자에 관한 부자 관원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 관원이 말합니다. 이런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에 이 관원은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누가가 전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충격적인 선언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오늘 본문 삭개오 일화는 바로 이 질문,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누가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다층적인, 다각적인 측면을 마치 정리하듯이 누가는 오늘 이 삭개오 일화를 통해서 이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한 생생한 해답을 일거에 오늘 우리 독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삭개오 이야기는 아주 짤막한 일화이지만 구원이라는 이 큰 주제를 매우 상징적으로, 또한 동시에 구원이라는 이 핵심 메시지를 매우 함축적으로 집약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의 사건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절이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선포는 여리고를 거쳐 이제 당신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시점에 당신의 핵심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가에 따르면 이 삭개오야말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임을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 삭개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성경 기자는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즉 삭개오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는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직업이 상인이었다면 혹은 거대한 농장주였다면 그가 소유한 재산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긍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 로마 당국에 바치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 많은 재산이 어디에서 왔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사치품이 점점 늘어가고 그의 말 한마디에 종들이 그를 호위하고 이리저리 시중을 들을 때 또 그의 옷장에 더 고급스러운 옷과 식탁에 더 기름진 사내 진미의 음식들이 가득할 때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삭개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는 이런 호사를 누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는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직권을 이용하여서 사실상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이는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손가락질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도둑질을 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대 사람들의 눈에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와는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 언급했던 모든 것이 반듯하고 올바랐던 그 부자 관리에 비하면 삭개오는 그 관리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시 사람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경멸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삭개오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에 비해 약간 작은 평균 이하의 키가 아니라 아주 눈에 띄게 작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체의 어떤 부분을 약점으로 삼아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풍토가 남아있는데 인권이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던 고대 사회를 감안하면 당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경험했을 인격적 모멸감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삭개오가 살아내야 했을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혹독한 종교 사회적 냉대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두려움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철저히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의 로마인들보다도 더 저질스러운 대상으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로 이런 삭개오의 사회문화적인 위치를 감안했을 때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환대하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그 부자 관리아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비교되어서도 안 되는 그런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당신이 먼저 알아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삭개오 그는 사람들의 눈초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열렬히 만나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열망을 누가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오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가 당시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세관장의 직위에 올랐음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그의 나이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소한 중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즉 그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나 혹은 작은 키에서 오는 열등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 자기 안에 이 문화적인 장벽과 열등감이라는 내면의 장애를 과감히 허물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삭개오의 이 모습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삭개오를 만나기만을 그토록 갈망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의 삭개오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이 목자를 찾는 간절함과 그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그 간절함이 세관장으로서의 그의 체면, 작은 키에서 오는 열등감, 또 나이살이나 먹었으면서도 무화과 나무에 올라야 했던 그 쪽팔림을 훌훌 털어내버리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목자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열망은 늘 당신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목자의 눈, 예수님의 눈에 금방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5절에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그렇죠. 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되찾은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그를 반가워하십니다. 참으로 극적인 순간입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눈빛과 표정이 마주치면서 예수님과 삭개오 서로를 향한 깊은 열망이 이 순간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자기 안의 죄책감, 열등감, 소외감, 체면과 유신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세관장이 되기까지의 이기적이고 재수로운 과정 또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과정의 일부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실 그는 자신의 작은 키에서 오는 열등감과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사람들로부터의 소외감, 자기 안의 죄책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온 힘을 다해 권력과 재산을 쟁취해오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런 삶은 그의 이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냄새나는 뇌물과 이기적인 탐욕, 자신을 향한 차가운 경멸의 눈빛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나무 위에 오른 삭개오가 당신의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의 이기적인 가면 뒤에 감추어진 그의 고통과 아픔을 바로 알아보신 것입니다. 삭개오 안의 이 병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열등감과 소외감, 죄책감에서의 해방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이제 이것들 때문에 그토록 움켜쥐어왔던 재산과 권력을 미련 없이 내려놓아버립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순전한 어린 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삭개오의 바로 이 모습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누가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16절로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죠.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삭개오의 바로 이런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예수님은 18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비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은 어떤가요? 18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관리는 삭개오처럼 자신이 먼저 선행을 행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먼저 그 제안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이 제안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던 삭개오와는 달리 이 부자 관리는 너무나도 생각이 복잡했고 예수님께 대한 열망과 믿음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삭개오와 부자 관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자 관리는 삭개오만큼 예수님께 대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자신에게 임할 구원을 확인하고 단지 확인하고 싶은 정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 먼저 자신의 가슴을 미리 달고야만 어느 순간 사랑의 스파크가 튈 때 그 순간의 스파크에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 만남은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고 있는 목자와 그 목자를 찾아 낯설고 험난한 길도 마다하지 않은 어린 양처럼 서로가 서로를 애타게 찾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감격스러운 만남에 압도되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구원의 충족감만큼이나 자신을 비워내면서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부정하게 속인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공표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염려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회개의 순간에 우리는 내 과거의 죄와 그 죄스러운 언행이나 습성,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던 그 과정도 역시 내가 지금 마침내 찾아낸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음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 존재와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기, 한 사람의 참된 인간이 되었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확인해 주시고 이를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본 성경 기자는 삭개오의 이 만남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제부터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중심에 품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고 응답할 것입니다. 그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자신의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부자 관리는 어떻습니까? 누가에 따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환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부자 관리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 진정한 구원의 실상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안위로 포장된 믿음, 하나님 나라의 모양만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기득권이 침해당할까 봐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끝내 외면하고야 말았다고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향해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무의식 중에 짓거리듯이 말하며 자신들의 양심을 회피해버립니다. 그들의 이 투덜거림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눈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삭개오의 이 아름답고 극적인 구원의 현장을 놓쳐버리고 자기만의 좁고 어두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에 눈뜨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목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어린 양인가요? 또 오늘 나는 잃어버린 양, 삭개오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삭개오에게 임했던 구원의 실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삭개오는 사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이기적이고 죄악에 손을 담그고 있던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를 향한 갈증의 표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의 또 다른 삭개오들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환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